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오늘은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헌금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헌금이 한 50가지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면 복 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돈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교인들이 돈을 내어 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 돈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예수님은 헌금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헌금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하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연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연보, 그 연자가 도울 연자입니다. 그리고 보자가 보충할 보자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돕는 것이 아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돕는 것은 자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은 자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봉사라고 합니다. 돈 내는 것을 성경은 봉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친다는 것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세금 이외에 기부하는 것은 아주 칭찬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돈을 내고 칭찬을 받아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무로 끝나야 좋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내면 예수님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 보고 너는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내고 하나님에게 헌금 받으세요 하면은 그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헌금이라는 용어는 진리의 복음에 맞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 없애고 은혜에서 떨어지며 이것은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서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는 강대상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0배 1000배 뻑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나 11조 엄청 내고 수입을 번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이런 사람 봤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는 돈이 필요 없으니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연보라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보를 딱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보를 3가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조,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연보.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선한 데 쓴다는 말입니까? 연보란 옳은 일에 자원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봉사라고 봅니다. 어디 가서 바쁜데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성경은 이것을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보와 봉사와 부저, 완전히 사람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바쳐버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교회 가면은 11조 각종 헌금 많이 내시죠? 100배, 1000배 받는다고 늘 들어서 사람의 생각 속에는 100배, 1000배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돕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돈 내지 말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연보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의미는 직접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도울 연자, 보충할 보자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몸으로든 말씀으로든 위로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절은 어떤 것입니까? 정해놓고 하는 것을 부절하고 합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있습니다. 내가 시간상 못 가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보 좀 합시다. 이것은 기부입니다. 그리고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 봉사,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직접 하는 것, 봉사란 직접 하는 것이지 돌려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받침을 복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산 제사입니다. 나는 봉사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받는 당사자에게는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은 바친다는 의미이며 연보는 어려운 성도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은 가난한 성도에게 쓰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